샬롬, 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스쿨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아빠, 엄마, 부모의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왜 상처와 치유를 이야기하고 또 회복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또 우리 안에 왜곡되고 구부러졌던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이전에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이 되는 일, 그 다음이 좋은 부모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이 되기보다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좋은 부모가 되려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그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내 상처가 또 내 어떠함들이 어떻게 안 좋은 영향으로 가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회복의 시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아빠, 건강한 엄마, 다시 말하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야만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자아상이라든지 또 정체성이라든지 또 삶의 목적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잡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균형 잡히게 어떤 나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상처의 회복에 필요한 이유는 내 안에 어떤 그런 쓴뿌리 또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납할 때만이 그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상대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밖에 배우자를 그렇게밖에 못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밖에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양육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또 그들의 상처가 있었고 또 옛날에는 유교적이거나 또 권위적인 부모님들 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크셨고 또 그분들의 상처로 인한 그런 어떤 독 또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또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왔지만 또 우리는 그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 선에서 잘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을 좀 이해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해드리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건 받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좋은 부모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으로서의 그 모델, 그러니까 좋은 부모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델보다는 내가 경험한 우리 아버지, 내가 경험한 우리 어머니 모습이 내 양육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모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권위적인지 또는 희생, 헌신하는지 아니면 내 자기 도취형인지 또 뭐 애정 결핍형, 끊임없이 애에 대해서 사랑을 해주지만 또 그 아이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되는 보통 이 자녀 교육을 나눌 때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권력형, 희생형, 자기도취형, 애정결핍형. 이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이 너무 싫어서 나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내 내면을, 내 영혼을, 내 마음과 상처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를 배우자도 아니고요. 나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또 내가 경험했던 아팠던 일들,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조금 직면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과 내면은 그걸 직면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그 안 좋았던 에너지들이 슉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이런 상처가 있다, 또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결핍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지금 배우자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마음 또는 깨진 마음,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이 나는 눌러놨지만 이 눌러져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방비 상태일 때 이렇게 방어적이지 않을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 일에 갑자기 분노한다든지,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행동을 막 하는 거죠. 그런 건 뭔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우리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 또 사람에 대한 왜곡, 특별히 자녀에 대한 왜곡이 있어서 아이는 이래야 돼, 또 아이는 뭐 이래야 돼, 이런 어떤 공부든 뭐 어떤 태도든 이런 것들이 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주 아이들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반항하고 막 나중에는 크면 뛰쳐나가는 일도 있고, 또 제가 아이들의 상담을 참 많이 해봤는데 또 고등부, 대학부 전도사를 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봤을 때 다 갈등은 부모님 때문이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라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다. 여러분 별로 듣고 싶은 말은 아니시지만 사실입니다. 그 아빠의 어떠함, 엄마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회복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도 비례해서 같이 회복되어지고, 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꼬마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의 다른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관계들에 대한 다시 달라질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분노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린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우울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덫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목적,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가정, 또 우리 경건한 자손들이 양육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지금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회복된 감격이 있으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가정이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 보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면 혹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할지라도, 또 인정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재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발견하시고 만나시면 다 경험이 되어지는 회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아빠들에게 또 우리 엄마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물러가지만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신대요.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상처가 있기 전에
지정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참 건강한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 과거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과거 현재를 다 무시하고 미래에 가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또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쉽지 않고 힘들었던 과거일지라도 그 과거와 화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가 만든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와 화해를 하려면 있었던 사건이나 받았던 상처나 또 그런 걸 공급해줬던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 또는 누군 권위자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다시 그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셔야 되는데 우리 자존감은 주로 우리 부모에 의해서 형성됐거든요. 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걸 나도 몰라요. 내 자신도 모르는 게 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또 뒤집어서 화내지 않을 일에 화내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자존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그 받은 사랑만큼 밖에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는 못 받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받는 자로서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다. 근데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못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어떤 쓴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막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간단한 이야기예요.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또 그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가 어렵고 우리가 더럽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믿음 가운데 방해가 되는지 또 이게 우리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가정에 또 부부에게 굉장히 정말 사단의 장난이 되는 게 이 쓴뿌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자라면서 또 살아오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는 결핍도 경험했고 상처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삶에 대해서 이게 너무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강의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재해석의 시간이 있으시면 상처 도리어 나에게 어떤 더 인생의 깊이를 알게 했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고 그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 감정,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없는 생각이 많고 감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감정, 마음으로 일어나는 많은 상담하는 이유들을 쭉 제가 나열하면 열등감이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죠. 우울증이죠. 분노죠. 수치심이죠. 거절감이죠. 비교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내가 막 힘든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갑니다. 좀 예를 들면 굉장히 가난하게 큰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가난하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근데 그게 영향이 돼서 남편도 힘들게 하고 아이도 힘들게 하는 그런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도 여러분이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부모는 우울한 자녀를 만드는 게 몇 배나 높아요.
그리고 분노하는 부모는 분노하는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랑 똑같이 우울하고 나랑 똑같이 분노하는 아이, 수치심, 거절감,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또 다른 내 자녀가 된다는 건 여러분도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런 단어들 있죠. 분노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또 자존감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거는 저 개인 유튜브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씩 다 말씀해 드릴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이 혹시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서 그 지금 상담했던 내용들에 대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먼저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이 진정성이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나 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허식 또는 위선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연하시죠. 이래만 된다. 내 생각만 맞고 그래서 막 부딪히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다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런 어떤 좀 더 유연한 생각, 유연한 마음들이 있으시게 되고 또 수용하게 되죠.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폭이 높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우리 자녀를 굉장히 수용하다 보니까 이해도 있고 관용도 있게 되죠. 그러니 그런 가정은 당연히 평화롭겠죠. 그 다음에 진정성, 유연성, 수용성. 그 다음에는 민감성입니다. 내 상처에 민감했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말에 민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우리 자녀의 마음에 또 내 배우자의 마음에 민감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믿음이 있다가 어느 날은 다운됐다가 어느 날은 막 업됐다가 어느 날은 다운됐다 이러는 게 아니라 늘 동일한 감정, 동일한 기쁨, 감사로 참 평안한 심령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가정 앞에 또는 우리 가족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회복이 되면 언어가 달라지고요. 믿음이 달라지고요. 무엇보다도 또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다 보니까 그 가정은 당연히 천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선교사로도 목사로도 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긴 시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회복되어진 부분을 얘기했다면 그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참 기쁜 사람이 돼요. 내가 기쁘니까 다른 사람을 또 기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그런 아픔들을 좀 나누고 아내랑 남편이랑 나누고 내가 이랬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이럴 수 있다. 딱 하나 예를 들면 상담한 케이스인데요. 자기가 자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야단을 많이 치셨대요. 특히 밥이 입에 있을 때 한번 맞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을 머물고 있을 때 맞았을 때 그런 모멸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버지를 참 싫어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덧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밥상에서 꼭 아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해서 자기가 정말 싫었던 행동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를 정말 밥에 이렇게 물고 있는데 아이를 때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 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 순간 이 아들이 집을 뛰어나갔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정도로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는 절대로 그런 부모 안 되겠다. 너무 싫었다 그런 면이.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녹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또 어린 나이에 좀 젊었을 때 또는 사춘기 때 부모님들의 이혼이라든지 또 부모님들의 돌아가심이라든지 돌아가셔서 이렇게 혼자 아빠든 엄마든 혼자 손에 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상실과 또 어떤 상처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지금의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누어 보시고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도 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좀 다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대 만난 뒤 삶에 눈 떴네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못 소개해 주겠어요. 완전히 절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많은 하나님을 만나서 삶에 눈뜨게 된, 사람을 만나서 눈뜨게 된 이런 많은 예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거 하나는 할아버지 또는 아빠, 엄마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엄마이고 아빠이잖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삶에 눈뜨게 되고 하나님에게 눈뜨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의 표현에 눈 떴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내 인생의 마이 히어로는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머니입니다. 뭔가 이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녀를 놓고 갈 때까지 참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정말 재산 같은 밑거름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주고 우리의 말이 되어준다면 굉장히 정말 잘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마이 히어로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내 삶을 눈뜨게 한 아빠 엄마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100% 바라게 해줬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부모의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상처나 어떤 아픔들이 재해석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자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내 기도에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금방금방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부모이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표현은 헌신과 희생이겠죠. 그런 예수님의 어떠함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갈 거예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떠함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려면 오늘 이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시고 꺼내셔서 한번 다시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만져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2강의 숙제는 부부끼리 또는 친한 분끼리 엄마 혼자서 기를 수도 있고 아빠 혼자서 기르는 가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에게든 내 아픔 또 인생에 있어서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일단 꺼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 부정적인 에너지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3강 들기 전까지 이것들을 나누고 이것들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회복되어져 심령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아빠 엄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